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데살로니가서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이고요. 믿음과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이죠. 우리 크리스마스로 카운트다운하는 4번의 주일 중에 첫 번째인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금요예배 팀, 또 미디어 팀 이렇게 또 사역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모여서 어저께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요거 보이시죠? 찬양하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에 트리도 있고 이렇게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또 나름대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꾸며봤는데 여러분 또 너무 또 이거 준비하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또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문동환 전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우리 지난 3월, 4월에 저희가 모금해서 도와주었던 YSM 영 스트리트 미션에서 진행하는 토이 마켓, 그리고 또 이제 응급실에 저희가 또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제가 지금 목장별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토이 마켓에서 이제 가가지고 봉사활동 한다니까 그거 락다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들었는데요. 여러분 토이 마켓이 없어지면요, 한 토론토 안에 2,000 가정, 2,000 families will not have a Christmas. 그 안에는 많은 아이들도 있고 지금 크리스마스는 캔슬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YSM에서는 아주 최고의 어떤 시설과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여러 가지 방침들을 통해서 이 토이 마켓을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이 커뮤니티를 섬기는 이 크리스마스의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정신으로 여러분 많이들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도네이션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죠. 불확실한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실체는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은 추상적인 건 실제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표지들, faith indicator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 믿음 자체는 볼 수 없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의 믿음의 실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동역자였던 이 필립 멜랑크톤이라고 하는, 마틴 루터보다는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종교개혁 역사에 아주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e are saved by faith alone, but we are not saved by faith that remains alone. 이거 번역하면, 영어로 하면 좀 클리어한데 번역을 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지만 오직 믿음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받는 구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은요,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가식이고 외식인데,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내 삶의 성장과 변화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서서히 죽어가는 믿음, 적어도 건강한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몸에 좀 이렇게 적신호가 오면 바로 이제 회개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예요? 관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보여지는 것이 없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100% 적신호입니다. 믿음이 건강치 않다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죽은 믿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그냥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믿음의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3가지 간단한
진단 질문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믿음 상태를 이 질문들을 통해서 좀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까? 입니다. Are you walking in faith? 여러분은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예, 여기서 이제 제가 밑줄 친 부분이 행하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일상의 삶을 등한시했던 이 데살로니가의 그 몇몇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사실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게으름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 원하는 단어는 이 행하다입니다. 행하다.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페리파테오가 우리말로는 행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지만 본래는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걷는다. walking.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걷는다. 여러분 히브리적 표현으로 이 삶을 산다. 어떠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걷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히브리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보면 walk in a manner worthy of God.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4장 1절을 보면 received from us how you ought to walk. 뭐죠?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걸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4장 12절에 보면 walk properly before outsiders.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똑바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표현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걷는 것입니다. 시편과 잠언에 보면 이 걷는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시편 1장 1절. 우리 지난번에 시편 묵상할 때도 같이 한번 함께 묵상했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따른다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걷는다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복받은 정체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의 길에 따라서 걷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따로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거라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지도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이라는 단어, 이 걷는다라는 표현이 시편에만 80번, 그리고 잠언에는 71번이 나옵니다. 잠언이 더 짧으니까 빈도수로는 잠언에서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혜 있게 산다라는 거.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이 인생의 삶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걸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 신앙의 삶을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이 결국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 길이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우리는 예수님 위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육과 훈련의 본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는 여러분 어떤 지식과 기술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어떤 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인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사회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한국의 배달의 민족이라는 모바일 음식 배달 서비스,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인데요. 여러분 이 회사가 2010년도 10년 전에 창립이 됐는데 8년 만에 연간 거래액 5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엄청나게 급성장한 그런 기업이어가지고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정말 좀 배울 점이 많은 그런 회사더라고요. 우선은 그 비전, 여기 우아한 형제들 회사의 우아한 비전이라고 나오던데 제가 이제 그 웹사이트 가서 좀 갖고 왔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비전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막 울리잖아요. 아, 나도 빨리 좋은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곳에서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배달 앱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운영 방침을 보니까 참 참신했어요. 이 우아한 문화라고 해서 여러분 한번 지금 그 그림 보여주시면 글들 보여주시면 그거 지금 눈으로 훑어보면서 이 머리말 요 다음 거 없나요? 요 다음 거도 여기 있는데 머릿말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게 한 번에 보일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두 개로 잘라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이게 그 회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 지침들이 11가지가 있는데요. 그 지침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그 머릿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에게 회사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 같은 생각은 좋은 조직은 개인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피터 드러커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존중과 배려의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인간적인 예의를 다하는 가운데 고객 창출 및 고객 만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은 이와 같은 전제 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하는 방식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원들을 이렇게 이 비전을 심어주고 회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사원들과 이런 이 비전 쉐어링을 통해서 이것을 공유함을 통해 그냥 일만 시키는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 회사 사원들의 자율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개인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잘 인정해주지만 그 자율성이 이 회사의 목표에 잘 집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영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모바일 배달 음식을 그냥 이렇게 전화기로 시키는 그 일을 하는 이 회사에서도 이렇게 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회사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을 함께 걷는 사람을 만들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6절에서 이 바울이요, 게으르게 행하지 말아라. 전통을 어기는 사람들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냥 게으른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기 전에 게으름의 길을 걷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고 발로 걷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어떠한 인격으로 형성되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인디케이터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적신호라고 여기고, 내가 지금 내가 어떤 부분부터 고쳐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스스로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믿음으로 먹고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고 있습니까? Are you eating in faith? 여러분, 교회 안에 게으름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책망, 너무 유명한 책망이죠.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면 안 될까요? 되게 일을 안 하면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먹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이 긴접한 영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먹는 것 사이에 이 긴밀한 영적 관계. 여러분, 첫 번째로 먹는 것은요,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에 생명이 보존되기 위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서 안에 있는 영양분. 여러분, 음식에서 나와요. 음식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음식에 대한 지식이 많고, 여러분 박사학위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 음식의 영양분이 내 영양분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음식물을 입에 넣고 씹어 삼키면 몸이 알아서 소화를 시켜서 필요한 영양분을 뽑아내고, 그 영양분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함은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 양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양분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진짜로 힘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4주 후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하게 될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식인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그랬을 때,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러면서 성만찬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저 사람들 식인종들이라고. 사람들을 먹는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 표현입니다. 먹는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예수님, 우리가 치킨 먹으면 치느님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음식물 안에 있는 영양분이 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음식 먹으면 여러분,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 양식도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게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것이 사실인 줄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섭취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이 극심한 스토맥 플루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3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먹으면 토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3주 동안. 그러니까 애가 아주 살이 쫙 빠져가지고 그냥 등에 뼈가 다 드러나고 그냥 아주 눈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지금만 생각해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너무나 힘이 없어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데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영양실조에 이 탈수, 디하이드레이트가 됐다고 바로 포도당 이 수액을 놔주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수액을 통해서 몸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수분이 다시 공급이 되니까 여러분 바로 눈에서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빠 이러면서 갑자기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였더니 또 몇 시간 후에 또 토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게 영양분인 것입니다. 영양분 몸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영양분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또한 두 번째로 먹는 것은 공동체를 탄생시킵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생겨나요. 이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진 못하고 이렇게 워낙 많은 책에서 인용이 되었던 그 영화라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한 마을에 성대한 잔치가 열려가지고 되게 냉소적이었던 마을의 분위기, 서로 말도 안 하고 막 판단만 하고 이랬던 마을의 분위기가 이 먹을 것 때문에 이 성대한 잔치 하나를 통해서 완전하게 반전되어서 사람들의 이 마음과 마음 사이에 있었던 모든 벽이 다 허물어지고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막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게 여러분 공동체를 회복시켜요. 탄생시켜요. 같이 밥 먹으면서 정들고 같이 밥 먹으면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를 볼 때마다 아 맞아.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기도이지만 여러분 더 넘어가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자원들을 통해서 나에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기도문 하면서 실수로라도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That's missing the whole point.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하나님이 옆에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나한테만 2개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달라고 한 거니까 이건 나에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 거니까 나에게 하나가 남으면 없는 사람한테 찾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사는다라고 하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도 여러분 우리의 주된 관심은 많은 경우에 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있는 관심이 아니라 우리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자리를 주셔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더 공동체에 책임감 있는 그런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자리 얻으면 그냥 내가 돈이 생기고 그냥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정말 유치원 수준의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주님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야 그래야지 주님 제가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제가 봉사도 하고 제 삶이 안정된 가운데 다른 사람도 붙들어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에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필요로 하나님이 내 결혼에 간섭을 해주셔야 할 이유는 나 혼자 행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거룩한 가정, 내가 거룩한 우리를 이루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이 강건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기도가 나가는 게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에요. 그죠? 당분간은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그래도 정말 수년 동안 잘 해온 게 저는 그래도 뭐니 해도 매주마다 거의 그래도 좀 쉴 때도 있었지만 거의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 밥 한 끼 대접한 거.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또 재정적으로 또 자립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스스로 좀 책임감을 키우기 위해서 그 일불 하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저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좀 프라우드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영적 양식만큼 같이 먹고 있잖아요. 한솥밥에서. 여러분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아요. 이 집에 가든 저 집에 가든 똑같은 밥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같은 신앙 공동체가 같은 영적인 비전을 품고 같은 설교,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신앙 성장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좀 다른 색깔의 어떤 예배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신앙 성장 했던 분들이 계시면 살짝 좀 이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수년 동안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똑같은 말씀 또 제가 뭐 거의 매주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서 성장했잖아요. 영적 양식을 같이 먹으니까 뭡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영적 양식을 오랫동안 같이 먹은 이 공동체 안에서 진짜 가정도 많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을 오랫동안 같이 먹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영적 양식을 먹으며 성장해 왔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무시 못할 장점이고요. 어드밴티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 코비드-19 기간이라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뭐 연애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집에서 일만 하고 다른 사람들 거의 많이 못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디스트랙션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정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일도 없고 뭐 이런 이야기 뭐 설교 시간에 제가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에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 정말 이 영적 양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런 공동체들, 가정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질문은 믿음으로 일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Are you working in faith? 여러분 일하는 것과 먹는 것도 여러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먹을 것이 있어야 생명이 보존되고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냐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 밈을 봤습니다. 이 짤을 봤어요. Thanks Jesus for this food 이러니까 이 멕시코인가 어딘가에서 어떠한 농사꾼이 대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 식탁에 먹을 것이 있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일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보존하는 구슬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으면 생명이 보존되지도 않아요. 공동체가 와해돼요. 그러므로 일한다는 것은 생명과 공동체를 탄생시키고 보존하는 섬김의 사역인 것이 모든 일이 여러 가지 모양의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고치고 돌보는 의료진들의 일들을 통해서 온갖 서리와 택배를 이동해주는 유통 운반 업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의 수고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보존되는 거예요. 지켜지는 것입니다. 경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처음으로 일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사람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To work it and to keep it.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일은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는 일도 안 하고 놀고만 있었는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구슬땀을 흘리고 그래야지 막 땅은 엉겅퀴를 내는데 막 그래야 여러분 그게 일은 저주의 결과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주 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워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이거 안 하면 내가 굶어 죽으니까 렌트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내가 해야지만이 뭐 영주권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일이 언제나 뭔가 다른 수단을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진다면 여러분 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vocation.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돈을 받던 돈을 받지 못하던 그것이 어떤 다른 목적을 섬기든 섬기지 않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잘해야 돼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갈고 닦아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 우리가 들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도다. 일은 잘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그 사람은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일이 더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가 아탁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탁토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나름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일이 발생되는,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막 이렇게 관계 문제들이 생겨요.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보면 막 불통이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막 수습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는 개념의 단어가 이 성경에 나오는 아탁토스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탁토스라는 단어의 더 정확한 의미는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 무질서하게 행했다 이 말이요 아탁테오, 이 아탁토스의 동사인 거죠. 열심히는 하는데 맥락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앞뒤가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죠. 전통과 제도에서 벗어난 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덕이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정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신 신령하신 그런 분들인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럼 좀 부족할 수 있죠.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냥 자기는 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 잘못된 것만 바라보면서 크리티사이즈하고 일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적 그림과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내가 해야 할 일만 딱 하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전체 모임이 있을 때, 전체 훈련이 있을 때 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우리 목자 목녀 훈련이 있을 때 여러분 만사 제쳐두고 거기에 들어가 있어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는 거거든요. 아까 그 우아한 형제들 그 회사 이야기에서 그 문화 7번째 그 문화 지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의 목적, 기간, 결과, 공유자를 고민하며 일한다. 이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일의 목적, 기간, 결과, 공유자를 고민하며 일하는데 글을 보여주세요. 글을. 이거 말고. 뭐라고 나오냐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그 목적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완료 시점을 고려하며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일의 결과는 처음 서로 예상하고 기대한 것과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고 일을 마무리하기 전 이 일로 영향을 받았을 사람에게 제때 공유해야 합니다. 공유할 때는 단순 전달이 아닌 상대방이 명확히 이해했는지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는 이 다운타운에 사역하지만 또 미시사가와도 어떻게 보면 제가 거의 유일한
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여러분 이런 적극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이 없다면, 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faith가 아니라는 거죠. Faith that does not work, does not work. 일하지 않는 신앙, 그냥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좋다면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신다면 사역도 하셔야 돼요. 또 잘하셔야 합니다.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데도 무슨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은혜로 계속 넘어가는 그런 무언의 관습이 공동체의 역동성과 이 생명력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모두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표한 일이 잘 진행되지가 않고, 그렇다면 뭔가가 잘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긴밀하고 명확한 소통이 없을 때 불편한 오해들이 생기고 인력이 불필요하게 소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헌신된 사람들은 일을 두 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할 일도 이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이 벌려놓은 일까지 수습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코비드-19 기간 가운데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노유성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 더 열심히 사역하시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 발벗고 나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백신 나오고 교회 원상태 돌아가기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팀이 지금이라도 좀 뭔가라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교회가 교회됨을 어떻게라도 좀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를 막 궁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지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다른 사람들이 벌려놓은 일, 이런 일들까지 내가 다 이렇게 수습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이 포인트에서 할까요? 교회 안에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는 이 지치는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나는 내 것만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일들이 많이 막 일을 하지는 않고 일을 끝내는 게 아니라 벌려만 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수습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 너무 지치는 한이 있어도 낙심하고 넘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교회의 영적 리더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됐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면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고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낌으로 회개하게 하고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게으름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권면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교회 안에 일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같이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낙심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일은요 곧 예배예요.
일은 곧 예배입니다. 아까 인용했던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명령하시면서 사용하신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아까 keep it, to work it, keep it, 경작하고 지킨다. 이게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와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의 단어가요, 나중에 이 출애굽기, 레위기 다 읽어보면, 민수기까지 읽어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단어, 그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일터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3장 8절 말씀이 그 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기가 셔마라고 나오고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아바드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로서 목양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많은 이 성도들을 돌보고, 우리가 목자로서 또 팀장으로서 교회 안에 이런 메인테넌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선교하고 리치아웃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주일 예배 이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을 해도 그만큼 힘들다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이거 때려치고 다른 일 하면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 때려치고 다른 회사 가면 또 그 안에서 또 그만큼 힘든 일이 또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그 일터는요, 성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하는 목양 사역, 모든 팀 사역들이 1인1 사역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주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지성소, 사실 구약시대의 이 거룩의 개념은 장소적이었어요. 거룩한 곳이 있었고 거룩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있었고 덜 거룩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모든 곳이 지성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휘장을 찢고 뚫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걷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나가는 말 읽겠습니다. 우리가 걷고 먹고 일하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걷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먹고 있으며 내가 또 일하고 있는지 함께 스스로 물어보시면서, 회개할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성령님께 물어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